오늘 말씀 16절에서 바울은 아덴, 곧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워낙 경황이 없었던 터라 지금까지 선교 활동에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 혼자 배를 타게 됐는데요.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은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일생을 이끈 것은 미지의 도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이었죠. 이것은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까지는 바울은 늘 믿음직하고 의지할 만한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로 들어갈 때 바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였던 거죠. 지난주일 말씀의 마지막 구절 15절에서요. 바울은 다급하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아테네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누구에게 명령할 처지가 아닌데도 말이죠. 그만큼 바울의 심정이 조바심을 내는 상태였음을 드러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살아오면서 있으시겠죠? 사람은 누구나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회사나 가정, 학교나 개업, 또는 예기치 않은 이별이나 급박한 상황 중에 혼자 남겨지고 혼자 남겨져서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바울에게는 오늘 말씀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처음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그들을 태우고 아테네까지 돌아오려면 최소한 6주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울은 고민했겠죠. 계속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혼자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하고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데 곁에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요. 하지만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홀로서기를 하겠다고요.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바울은 혼자 활동합니다. 더 인상적인 사실은 바울만 홀로서기를 한 게 아니라 디모데와 실라도 이때부터는 단독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독립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죠. 그리고 대개 그렇듯이 홀로서기는요, 내가 원하고 준비를 잘하고 만반의 대비를 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닌 법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치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등 떠밀려 온 아테네에서 바울은 홀로서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홀로서기 했던 아테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중심 도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무엇보다 아테네는 서구 문화의 근간인 그리스 신화와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죠. 를 보면 우리가 도덕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어쩌면 주눅들만 하지 않는가요? 이렇게 철학이 융성하고 거대한 신상들이 늘어선 도시에서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과 바울을 혼자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무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바울은 여기서 혼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테네에 쫓기듯 밀려왔을 때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을 동안에는 잠시 주저했지만 홀로 서기를 결심한 후에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장터 곧 아고라로 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난다 긴다 하는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합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도
핵심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쉴 새 없이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18절 끝부분에 나타난 대로 예수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활을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복음을 혼자서 날마다 떠들어대는 외로운 노력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듣지 않은 것 같았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에는 아테네의 행정과 종교를 총괄하는 법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로 왜 데려갔나요? 그동안 바울이 시끄러운 장터에서 혼자 떠들어대니까 도통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길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날마다 그 자리에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디 그러면 조용한 데서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하고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온 겁니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 어떤 곳인가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연설하고 변론하고 사형 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는 아무나 말을 꺼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요. 소크라테스급 정도의 인물들이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설파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크라테스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인물, 돈 없고 초라한 사람 바울이 소크라테스가 섰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굳건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예요. 근데 그들이 다 무엇을 위해 아테네로 오는가요? 배우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스의 철학을 거기에서 배우려고 하고 그리스의 문학과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그리스의 신상들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물밀듯이 아테네로 밀려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라.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통 배우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 알려주고 싶었던 말은 첫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으로 그를 믿는 우리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한 후에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들 중에 34절의 의사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누가 홀로 설 수 있습니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잘난 성격도 아닙니다. 외모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예수님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선교를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전도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선교나 전도 활동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부를 말합니다. 바울이 24절에서 31절까지 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것, 그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오늘 우리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을 굳게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외롭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것이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든 예수님과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은 혼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을 홀로 서게 한 것은 바로 그 복음, 예수님과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굳세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